네, 오늘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38장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마 유다와 다말 이야기 제목을 통해서 생각하셨겠지만 그렇게 입에 좀 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또 월요일 아침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 38장을 그냥 넘어뛰고 39장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내 입에 달고 좋은 거는 읽고 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좀 읽기 싫은 거는 읽지 않고 이렇게 편식한다는 의미가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그래도 어, 다뤄보고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해서 38장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몇 구절만 제가 뽑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 유다는 장남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친정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하였어 하자 유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시오 하였다. 그녀는 끌려가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그녀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보니 쌍둥이를 베었는데 한 아이가 먼저 손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그래서 산파가 그 손을 붙잡아 손목에 붉은 실을 잡아매고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도로 손을 안으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나왔다. 그때 산파가 내가 어째서 비집고 나오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네, 여기까지가 38장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37장까지 계속 요셉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었는데 요셉이 지금 37장 말미에서는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서는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에 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내용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38장이 유다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삽입되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잘 풀어나가고 진행되어 가는데 유독 이 유다의 이야기가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으로 참 부적절하다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부도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왜 이 38장의 내용이 굳이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서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왜 이 38장의 이 부정적인 내용이 이 성경 안에 꼭 소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라는 그 단서를 마지막 절에 있는 29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29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레스라고 합니다. 베레스.
그런데 이 베레스라는 아들 이름을 사실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익숙한 이름도 아니고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는데 유다는 3절에 보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3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풍습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그 대를 이어서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유다의 아들들이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아직 어려서 남아 있었는데 이 다말이 결국에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참 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금 38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38장에 소개하는 이유가 오늘 봤더니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그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가 낳은 아들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창세기 38장에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기록되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38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무래도 요셉을 팔려가게 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된 그 일련의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유다가 아마 방황 아닌 방황 가운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야곱한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유다는 장남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그 대를 잇게 하는 법이 있는데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대를 잇는 것이 엄청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남의 그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에도 여러 경우에 이렇게 장남을 통해서 또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대를 잇기 위해서라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오난이라는 그 아들도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또 부정적인 방법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둘째인 오난까지도 여호와께서 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마지막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려서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그래서 이 유다가 며느리한테 내 친정 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편으로는 이 유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유다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면서 셀라가 성장해서 셀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을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유다가 전혀 셀라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말이 엄청난 일을 계획을 합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면 셀라 다음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자칫하면 다말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잘못하면 다말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들려온 소리가 있는데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하였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유다는 그 얘기에 발끈해서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고 화형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여자가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거보다 더 극한 처형을 이 유다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나가는 상황 가운데 다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받았던 그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보고서는 그녀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고 했을 때 이 옳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평범한 의미의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롭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의롭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옳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에도 많이 이 본문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말이 옳다, 의롭다라고 유다가 얘기했지만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의 의미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정의, 공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 다말의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그 의롭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중에 룻기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고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를 이어줄 자 또는 기업을 물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를 이어줄 자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고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능력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하여 곤란에서 건져주는 누군가를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졌고 우리에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내용과 또 룻기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고엘, 우리를 곤란에서 건져주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실지를 이 창세기 초반부터 그리고 특히 오늘 이 38장에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다말이나 유다가 전혀 의롭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는 이 다말이 행한 행위는 그 개인적인 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되었고 쓰였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를 잇는 일에 소홀한 유다의 모습은 장차 가문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다말을 사용하셨고, 대를 잇는 일에 소홀한 그 우리의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투영하고 있고, 대를 잇는 일에 자신을 희생한 이 다말의 모습은 장차 오셔서 고엘의 역할,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 누가복음에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을 위험에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들판에 있는 일이나 늑대떼들이 와서 99마리의 양을 해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 한 마리가 중요하고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더 의로운 일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집안을 쓸면서까지도 그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설명하고자 다말이라고 하는, 또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부도덕한 행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계획의 틀 안에서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는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에 하나가 중요하냐,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은 최대 다수인 99마리, 99마리의 행복을 포기하고 한 마리를 쫓아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마리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충분히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다말이 보여준 것처럼 희생의 정신이고, 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8장의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로운 행동일 수 있고,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 같은 가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윤리나 사회적인 윤리로 봤을 때는 부도덕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는 보편적인 의의가 없어서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이 의의가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의의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열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비전케어와 성모안과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